감정이 통해야 한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감정이 통해야 한다. 감정이 통해야 한다. 그런 제목을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인간이 반려견이나 반려동물을 키울 때 신기한 것은 감정이 서로 교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쁠 때, 슬플 때, 화날 때, 행복할 때 그 동물이 그것을 함께 느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신기합니까? 그래서 프랑스의 디자이너인 켈 라커필트라는 사람은요, 자기가 키우는 그 고양이가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유언장의 유산을 2200억을 물려주는 고양이한테 그런 사인을 했다고 합니다. 동물이 내 감정을 알아주고 나와 함께 교류한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감을 주는지 이렇게 유산을 많이 남겨올 정도로 이런 사건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인격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감정의 건강이에요. 우리 감정을 서로 교류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감정은 건강해야 되고 우리의 감정은 살아있어야 됩니다. 슬플 때는 슬퍼야 되고요. 기쁠 때는 기뻐해야 됩니다. 화가 날 때는 화가 나야 되고 또 웃길 때는 우리는 웃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웃긴 얘기 했는데도 웃지도 않는 사람이 있어요. 감정이 약해 있거나 병들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죄나 근심이나 상처 등으로 마음이 눌리게 되면요, 감정이 약해지거나 감정이 죽어가게 됩니다. 죽은 사람은 웃지도 않고 울지도 않고 감정에 반응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감정이 건강해지려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감정이 치유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에 그 많은 계명이 있는데 그 계명을 두 가지로 요약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합니다. 우리의 몸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이 몸이 먹고 자고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시간을, 에너지를 쓰는지를 몰라요. 그런데 그 이웃을 네가 네 몸을 소중히 여기는 것처럼 그 이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우리 이웃들 가운데에는 기쁜 이웃도 있고 슬픈 이웃도 있습니다. 형통하는 이웃도 있고 어려움에 빠져 있는 이웃도 있습니다. 기쁨과 슬픔은 인간의 대표적인 감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과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기쁨의 감정이 통해하고 또 슬픔의 감정이 통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려면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이런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는 즐거움의 감정이 통해야 합니다. 성경은 형통하고 좋은 일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기뻐하라. 전도서 7장 14절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즐거운데도 다른 사람의 마음에 상처가 될까 봐 즐거워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즐거움을 절제하는 것도 얼마나 힘든 일이겠어요. 우리는 즐거워할 때는 즐거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성도는 기본적으로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우리는 기쁨을 누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미국에서 사는 그런 동포들은요, 처음에 갔을 때 비자가 제대로 돼야 이 마음의 안정감을 느낍니다. 그렇지 않으면 종교비자, 취업비자, 영주권 이런 것을 따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을 신청해서 빨리빨리 안 나와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바뀐 이후로 더 어려워져가지고 시간도 더 오래 걸리는데 이런 비자나 영주권이 나오게 되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또 시민권을 신청해가지고 시민권이 나오게 되면 그것이 또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천국 시민권을 가진 자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고 하늘에 거하는 자예요. 요한계시록 12장 12절에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저 여러분 어디에 있는 사람입니까? 하늘에 있는 사람이에요. 내 기쁨을 누리지 못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기쁨과 즐거움에도 반응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사람의 즐거움을 나의 즐거움으로 만들고 다른 사람의 기쁨을 나의 기쁨으로 만들어야 돼요. 다른 사람이 기쁘면 내가 배가 아프고 다른 사람이 괴로우면 고소한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마음씨가 고약한 사람이에요. 따라합시다. 성도는 마음씨가 고와야 한다.
우리가 친구나 이웃에게 좋은 일이 생길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 수 있습니까? 같이 즐거워할 수 있어요. 또 무관심할 수가 있습니다. 또 질투나 시기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미켈란젤로가 망치를 들면요, 놀라운 작품이 나옵니다. 그런데 강도나 범죄자가 망치를 들면 상대가 피투성이가 되거나 다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걸작품이 되는가 아니면 망한 인생이 되는가, 그것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태도에 달려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다른 사람의 즐거움을 시기하지 말고 함께 즐거워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유대인의 구전 민담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천사가 나타나서 여자에게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내가 네 소원을 들어주겠다, 그런데 조건이 네가 원하는 친구 한 사람에게는 너에게 주는 것보다 더블, 갑절로 주겠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어떤 것을 구하기를 원하느냐? 그 여자가 곰곰이 생각을 했어요. 평소에 질투하던 여자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천사님, 제가 바라는 것은 저의 한쪽 눈이 상실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질투나 시기심으로 자기가 축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불행을 구하고 옆에 있는 그 자기가 시기하는 여자가 더 불행해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기심이라는 것은 이렇게 무섭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영적인 싸움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 가운데 부정적인 생각과 우울한 생각과 시기와 질투가 늘 우리를, 두려움과 이런 생각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싸워야 됩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말했어요. 내 안에 시기심과 두려움과 부정적인 감정들을 우리는 이겨야 됩니다. 잠언 14장 30절은 시기는 뼈의 썩음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건강의 가장 기초는 뼈가 튼튼해야 됩니다. 뼈가 피를 또 생산을 잘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시기를 하게 되면요, 마음이 건강하고 감정이 건강하지 않으면 우리는 건강도 해치게 됩니다. 육체적 건강과 정신적 건강을 해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의 즐거움을 시기하며 썩겠습니까? 아니면 함께 즐거워하겠습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의 즐거움을 나의 즐거움으로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66장 10절에 예루살렘을 사랑한 자여 다 그와 함께 기뻐하라. 그와 함께 즐거워하라. 여러분, 다른 사람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된다면 내 기쁨도 내 거고 다른 사람의 기쁨도 내 거면 나는 기쁨이 더 많아지지 않겠습니까? 다른 사람의 성공이 내 기쁨이 된다면 우리가 얼마나 많이 기뻐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교회가 불신자 전도 집회를 해가지고요, 많은 사람들을 결신을 시켰어요. 그런데 이웃에 있는 교회 목사님이 이 소식을 듣고 축하 화환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기분이 좋아가지고요, 예배 시간마다 이 화환받은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보통 같은 목사끼리, 사업가끼리, 같은 여성끼리, 같은 종류의 사람끼리 시기하는 거 아닙니까? 옆에 교회가 잘 되면 배가 아파야 되는데 그 목사님은 감사해서 영혼이 구원받은 것을 축하를 해줬다는 거예요. 우리는 마음이 넓은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사업을 개업해가지고 돈을 잘 벌게 되었어요.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것은 그 사람이 얼마나 그것을 위해서 생각하고 기획하고 고생하고 홍보하고 노력을 했겠어요. 수고 끝에 그런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같이 수고하지 않았어도 그 사람의 기쁨을 나의 기쁨으로 할 때 어떻게 됩니까? 나도 유익이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함께 기뻐하는 것에 감동해서 그 사람은 밥이라도 한 번 더 사줄 거예요. 성경에 보면 남편과 함께 기뻐하지 아니함으로 불행을 당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녀의 이름은 미갈이죠. 사울의 딸이었습니다. 다윗의 아내였습니다. 남편 다윗 왕이 기뻐가지고 집에 돌아왔어요. 그날은 어떤 날입니까? 잃어버린 하나님의 법궤를 되찾은 날이에요. 이 다윗이 법궤가 예루살렘을 들어온 것을 보고 너무나 기뻐가지고 둥실둥실 춤을 추면서 입장을 했는데 이 미갈이 창문 틈으로 이렇게 자기 남편
왕이 채통머리 없이 막 백성들 앞에서 춤추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속에 업신여겼어요. 집으로 돌아오자 사무엘하 6장 20절에 미갈이 말합니다. 이스라엘 왕이 오늘날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날 그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미갈은 남편 다윗의 즐거움을 함께 즐거워하지 못했습니다. 인간의 체면의 관점에서 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인가를 봐야 되는데 인간적인 눈으로 인간적인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 결과 미갈은 죽는 날까지 자식이 없었다고 말을 합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자식이 여성의 어떤 특권이었습니다. 기뻐하는 남편과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춤춰야 되는데 그것을 업신여기고 깔보고 했기 때문에 그는 이런 저주를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린 주님께서 다른 사람의 즐거움을 위해 사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슬픔은 나눌수록 줄어듭니다. 기쁨은 나눌수록 배가가 되는 거예요. 저 여러분 모두 다 주님의 사랑 가운데 이웃이 즐거워할 때 함께 즐거워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슬픔의 감정이 통해야 돼요. 오늘 하나님은 즐거워한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지만 동시에 우는 자들, 슬퍼한 자들이 있을 때 그들과 함께 슬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요새 코로나 때문에 사업도 어렵고 자영업자들은 특히 어려움을 겪는데 학생도 등교도 하지 못하고 우리 주위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울어야 할 일이 있을 때는요, 그냥 같이 울어만 줘도 그 사람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장례식장에서 곡하는 사람들을 고용해서 쓴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말이 필요가 없어요. 그냥 같이 손잡고 울어주면 되는 거예요. 구약에 보면 욥이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가족, 재산, 건강, 너무나 힘든 상태였어요. 욥에게 필요한 것은요, 그 곁에 와서 함께 울어주는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근데 욥의 친구들은 와서 우는 것보다는 말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욥을 비판하고 판단했습니다. 네가 죄를 많이 져가지고 이렇게 심판받은 거다. 욥에게 큰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제가 서강대학교 영문과를 나왔는데요, 처음에 딱 들어와 저는 수업할 때 항상 맨 앞에 앉거든요. 장영희 교수라고 소아마비인데요, 이분이 처음 부임해가지고 영문학과 교수로 왔어요. 이렇게 영어 영작문 수업인데 이렇게 영작해가지고 이렇게 레포트를 딱 내면요, 이분이 빨간 글씨로 다 고쳐줘요. 그래서 우리가 레포트 내가서 받을 때 막 떨립니다. 빨간 글씨가 얼마나 있을까. 딱 받아보면 막 교정한 거, 문법 틀린 거 뭐 다 고쳐주는 거예요. 근데 그런 교수가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영작문 여러 번 써서 낸 거를 다 일일이 수정해주는 교수가 어디 있겠어요. 그렇게 자상하고 열심히 가르쳤던 교수였어요. 그분이 일간지에도 칼럼도 많이 쓰고요, 책도 많이 내고. 그 교수님이 나중에는요,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지금도 잊지 못해요. 영기야 영기야 그러면서 제 이름을 부르던 그 목소리가. 그분이 문학의 숲을 거닐다라는 글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간이 아름다운 이유는 슬프거나 상처받을 때 서로를 위로하는 법을 알기 때문이다. 사랑이라는 것이 거창한 것이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위로가 필요한 사람에게 위로를 주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율법사들이 예수님께 와서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때 주님의 이 스토리의 결론이 뭐냐면, 네가 누가 이웃인지를 물어보지 말고 너가 다가가서 먼저 이웃이 되라는 거예요. 레위인도 제사장도 그 당한 고난을 보고 그냥 지나쳐 버립니다. 왜? 예배 제사의식을 할 것도 있고 자기가 해야 될 일이 있으니까 바쁘다고 핑계를 댔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경멸하던 사마리아인, 그 사마리아인은 이 강도를 도와주었습니다. 제가 대학교 때요, 금요 철학 끝나고 집에 가는데 어떤 분이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이 가가지고 이분이 왜 쓰러져 있나 그렇게 보니까 계단에서 넘어져서
머리가 깨진 것 같아요. 뇌진탕 같이 걸려가지고 피를 막 흘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택시를 불러가지고 여의도 성모병원에 그분을 데리고 가서 치료를 받겠는데 그 병원에서 하는 말이 조금만 늦게 왔으면 이 사람은 죽었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 사람이 깨어나서 너무 저한테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등록금을 다 대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건 너무 무리고 이제 내가 군대도 가야 되고 하니까 한 번만 대주세요. 등록금 한 번을 대줬습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엔요, 마음에 상처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권력 있는 사람도 마음에 상처예요. 돈 있는 사람도 마음이 상해 있고, 지식이 많은 사람, 인기 많은 사람도 외로워하고 힘들어하고 마음의 상처를 받는 거예요. 우리는 고통 가운데 있는 이웃을 모른 채 해서는 안 됩니다. 잠언 24장 12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저울질하시고 우리의 속마음을 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위로가 다른 사람의 인생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66장 13절에 어미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예루살렘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에요. 예배하는 장소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려면 주님의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 들을 때 위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멘 하신 분이 한 분 있기 때문에 다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려면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예배할 때 주님의 위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위로가 있는 곳에 사막이 오아시스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미움과 질투, 원망과 불평 있는 곳에 감사와 희락과 평강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이 힘들어도 여러분이 직장에 갔을 때 여러분을 위로한 사람이 있으면요 직장 생활을 감당할 수 있어요. 교회도요 성령의 위로가 있으면 교회 생활하는 것이 신이 납니다. 교회가 부흥하는 것은 성령의 위로가 필요한 거예요. 사도행전 9장 31절에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우리가 오늘 부른 회중 찬송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이건 엘리사 호프만 목사가 작사한 거예요. 어느 날 실현을 당한 성도가 찾아와서 목사님 저 너무너무 힘듭니다. 외롭고 힘들고 자살하고 싶을 정도로 괴로워요. 이 성도의 하소연을 들어줬습니다. 그 다음에 이 성도를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해줬어요. 기도받고 나니까 이 성도가요 얼굴이 밝아졌어요. 그리고 이제 이 무거운 짐을 내가 홀로 질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맡겨야 되겠네요. 이러면서 이 성도가 떠나갔습니다. 성도가 나간 후에 이 호프만 목사님의 머릿속에 영감이 생겼어요.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그래서 이런 찬송이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슬프고 힘들 때 위로라는 것은 성도들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주의 종이나 사역자들도 필요하죠. 골로새서 4장에 보면 사도 바울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는 세 사람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골로새 4장 7절에 두기고가 내 사정을 너희에게 알게 하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소아시아 사람인데요 바울 옆에서 바울을 많이 도와줬어요. 골로새에 갈 때 이 골로새서라는 편지를 두기고가 가지고 가서 골로새 교회에 전달을 해 주었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도 중이 제 머리를 못 깎는다라는 속담이 있는데요. 목회자나 선교사가 자기 어려운 형편을 스스로 말하지 못할 때가 있고 말하기 힘들 때가 있어요. 그때 누군가가 그 말을 전달해 줄 때 그 사람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 두기고가 중개인 역할을 한 것입니다. 미국에서는요 부동산 그 업체를 리얼 에스테이트 에이전트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 위에 한 단계 높은 부동산 중개인을 뭐라 그러냐면 브로커라 그래요. 브로커는
자기 회사도 차릴 수가 있어요. 브로커라는 그 증을 따게 되면. 부동산 중개인을 하다가 어느 정도 이렇게 레벨이 높아지면 브로커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브로커라는 거, 중개인, 이것은 어떤 단어에서 나왔냐면 break, 깨트리다, 그런 단어에서 나온 거예요. 중간에 막힌 장벽을 깨트려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집을 사거나 팔 때 장벽 있잖아요. 여러분이 어떻게 하는지 전문적인 게 모르잖아요. 그때 중개인이 장벽을 깨트리고 브로커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기고가 브로커의 역할을 해준 겁니다. 또 오네시모라는 사람을 바울이 언급합니다. 골로새 4장 9절에 오네시모를 내가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 온 사람이라. 원래 빌레몬의 종이었죠. 그런데 도망쳤다가 이 바울을 만나서 회심하고 하나님의 큰 일꾼이 됐습니다. 로마에서 전도받고 변화가 돼서 이제 바울을 돕는 조력자가 되었어요. 또 그 가운데 아리스다고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골로새서 4장 10절에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 마리아의 이 아들이죠. 그 마가와 아리스다고가 바울과 함께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데살로니가에 살던 유대인이었는데 복음 전하는 전도자에게 바울에게 와서 큰 위로와 힘이 되었던 사람이 바로 아리스다고입니다. 다른 사람은 감옥에 갇혔을 때 데마라는 사람은 바울을 떠났어요. 또 바울을 배신한 사람도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아리스다고는 끝까지 바울을 옆에서 도우면서 큰 위로가 되어 주었어요. 두기고, 오네시모, 아리스다고,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종들에게 큰 위로가 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종들, 사역자들, 또 우리 이웃들에게 다가가서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하나님의 평강으로 함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웃과 기쁨의 감정, 슬픔의 감정, 이런 것들이 잘 교류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감정이 통해야 한다. 우리가 즐거워한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슬퍼한 자들과 함께 슬퍼하려면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의 감정을 느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감정의 교류가 잘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생각, 행동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고 성령이 탄식하고 근심하시는데 우리 그것을 깨닫지 못해요. 하나님과 감정의 교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대화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감정의 교류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행복할 때는 언제입니까? 사랑의 감정이 서로 통할 때. 얼마나 우리가 행복감을 느껴요. 이성이든 아니든, 가족 관계든, 친구 관계든, 교인 관계든, 사랑의 감정이 서로 통할 때, 우리가 기뻐할 때 함께 기뻐해주고 슬플 때 함께 슬퍼해줄 수 있는 친구가 있다면 여러분 살만 나겠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하려면 하나님과 감정이 통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과 감정이 통해야 합니다. 기도하는 방법에 많은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일 효과적인 기도의 모델은 뭐냐면, 따라합시다. 솔직한 기도. 여러분 지금 화가 나잖아요. 여러분 지금 외롭잖아요. 여러분 문제 때문에 짓눌려 있잖아요. 그 감정 그대로, 그 마음 그대로 하나님께 아뢰야 합니다. 미사여구를 동원할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의 있는 감정과 마음을 하나님께 진실하게 토로하는 거예요. 외식하는 기도, 중언부언하는 기도, 이런 기도 말고 솔직하고 진실한 기도를 우리는 드려야 됩니다. 저는 어떤 단어를 제 나름대로 정의하는 것을 좋아하는데요. 기도는 뭐냐?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눈물과 인간의 눈물이 만나는 것이다. 이것은요, 마음과 마음이 통하고 감정과 감정이 통하지 않고서는 기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언사역도 하나님과 감정이 통해야 합니다. 예언에 대한 제 정의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대언하는 거예요. 이전에 제가 아는 목사님이 하와이 와가지고 와이키키를 지나는데 갑자기 저랑 차 타고 가는데 가슴이 팍 아픈 거예요. 목사님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갑자기 지금 가슴에 못에 찔린 것처럼 아프대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딱 하는데 혹시 이 주위에 동성애 클럽이 있냐고 그래요.
여기 근처에 와이키키 여기 근처에 동성애자 클럽이 있다고. 하나님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걸 딱 이분이 예언사역자니까 그걸 느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에서 기도해 주거나 할 때요, 그 아픔을 같이 느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은사의 능력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 마음을 함께 느끼는 거예요. 믿습니까? 구약의 소선지자인 나훔서 보면 아수르에 대한 심판과 멸망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나훔 1장 6절에 누가 능히 그 분노하신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 진노를 감당하랴. 그 진노를 불처럼 쏟으시니 그를 인하여 바위들이 깨어지는도다. 하나님의 그 분노를 함께 느끼며 이 선지자는 그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슬프고 탄식하실 때 그 마음을 우리는 함께 느끼는 것이 필요합니다. 전도사역도 하나님과의 감정이 통해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느끼지 못하면 우리는 전도사역자로 쓰임받기가 어려워요. 구약의 선지자였던 요나가 이런 사례를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을 학대하고 괴롭혔던 이 아시리아가 있는데 그 아시리아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나라 일본이 얼마나 괴롭혔습니까? 그런데 싫어하는 일본 민족 동경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뭐 그런 것과 비슷해요. 옛날 일제시대 식민지 사회 뭐 그런 시대에 요나가 도망을 갑니다. 다시스로. 근데 결국 하나님의 손을 벗어나지 못하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회개하고 다시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요, 왕부터 시작해서 국민 백성들까지 짐승까지 전부 다 금식하며 회개했어요. 요나는 탐탁치 않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성 동편에다가 작은 초막을 나뭇가지 이렇게 짓고 이 성이 멸망하나 안 명하나 보자, 그렇게 보는데 박넝쿨이 그늘을 만들어서 시원했는데 갑자기 동풍이 불고 뜨거운 햇빛이 나타나면서 박넝쿨이 시들어 버렸어요. 갑자기 요나가요, 성질이 나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막 날씨가 더워지고 짜증이 나잖아요. 날씨가 그러니까 자기는 지금 싫은 거 와가지고 순종했는데 저 혹시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고 살아나는 거 아니야? 생각하니까요, 화가 갑자기 치밀어 오는 거예요. 네가 왜 성질을 내느냐? 그랬더니 하나님, 나 성질나 죽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네가 아끼지도 아니하고 네가 수고해서 배양도 아니한 박넝쿨, 그 박넝쿨도 네가 아꼈거늘 이 니느웨 성에는 수십만의 사람들이 어린아이까지 포함해서 있는데 내가 그들의 영혼을 아끼지 않겠느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서 요나는 깨닫게 되는 거죠. 저 여러분이요, 이 사랑의 마음, 하나님의 그 감정을 느끼지 않고는요, 우리는 전도사역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형식적인 의무밖에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마음이 통해야 모든 봉사도 사역도 잘할 수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뭐냐? 주님과의 연애입니다. 주님과 사랑에 빠지는 거예요.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안나라는 과부가 나오는데 과부가 된 지 84년이 되었다. 그럼 몇 살이에요? 모르죠. 몇 살에 결혼했는지 모르니까 16살에 결혼했다. 그러면 84년이면 100세고 18살에 결혼해가지고 과부가 됐으면, 과부가 된 게 20살에 과부가 됐으면 104살이에요. 세상적으로는 과부였지만 영적으로는 과부가 아니었어요. 왜? 신랑 되신 주님과 깊은 사랑에 빠졌어요. 주야로 기도하고 성전에 와서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주님과의 사랑에 빠졌던 여인이 바로 안나였습니다. 예배도요, 하나님과의 감정이 통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과 감정을 가지고 우리는 경배하고 그분께 손을 높이고 우리의 목소리로 주님을 찬양해야 돼요. 어떤 분은 찬양할 때 그냥 입만 뻐끗뻐끗한 사람이 있어요. 아무런 느낌이 없어요. 아무런 생각이 없어요. 문의 찬양. 그냥 입술만 여는 거야. 그냥 옆에 사람 인사합니다. 문에 찬양하지 맙시다. 또 인사합니다. 무심 찬양하지 맙시다. 우리는 생각하고 느끼고 우리는 마음을 다해 주님을 찬양해야 돼요.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경배해요 내 영혼 기뻐
오 나의 왕 나의 목소리 나의 목소리 주님 귀에 곱게 울리기. 여러분 찬양할 때 중요한 게 뭐냐면요, 여러분의 목소리로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 10명 있어도 전화통화 딱 하면 셋째인지 다섯째인지 목소리만 들어도 압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다른 사람 목소리가 아니라 나의 목소리로, 따라합시다. 나의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실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들으실 때 저거는 어느 성도의 누구의 목소리구나 하는 것을 들으실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또 이런 복음성가도 있죠.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나의 기쁨이 주님의 기쁨이요 주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요. 나의 슬픔이 주님의 슬픔이요 주님의 슬픔이 나의 슬픔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이렇게 감정이 교류하게 되면요, 신앙생활이 재밌습니다. 신앙생활이 신기하고요. 신앙생활이 은혜가 넘치고요. 신앙생활이 보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형식적인 종교적인 그런 의무감에서 예배드리고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친해지고 주님과 감정이 통하고, 여러분 주님과 감정이 통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웃과도 감정이 통하게 됩니다. 이웃의 슬픔을 봤을 때 슬퍼하게 되고 이웃의 기쁨을 봤을 때 함께 기뻐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브로커 역할을 하십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있을 때, 죄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환경의 어려움 때문에 막힌 장벽이 생길 때 그 장벽을 뚫어주는 분이, 브레이크 하는 분이 바로 브로커이신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성령님을 영어로 컴포터라고도 합니다. 컴포터, 위로자. come, 따라합시다. come, 함께. fort, 힘,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위로자, 컴포터라는 영어 단위 뜻은 함께함으로 힘과 용기를 줘. 그렇게 해서 위로하는 것이 바로 컴포터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의 컴포터가 되시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도는 감정이 살아있어야 돼요. 나이가 들고 또 상처나 아픔을 제대로 치료하지 못하게 되면요, 감정이 죽어가게 됩니다. 어렸을 때는 감정이 막 살아있어가지고 조금만 봐도 신기하고 재밌어요. 나이가 들면 무덤덤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나이 들수록 우리의 감정이 더 살아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즐거운 일이 있을 때 즐거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즐거움을 시기하지 말고 함께 즐거워야 돼요. 나에게 슬픈 일이 있을 때 슬퍼하고 이 슬픔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알아야 돼요. 다른 사람이 슬퍼할 때 함께 슬퍼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사랑의 감정을 교류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마음이 통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업그레이드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저 여러분의 감정이 메마르지 않고 성령의 터치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감정이 통하고 이웃과의 감정이 통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